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경 봉독자 음성에 맞춰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에 온 족속이 칭송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연의 일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로또를 사본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로또. 제가 요새 이제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풀 때 바이크 동호회에 들어갔어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 때 라이딩을 하고 있는데 그 단톡방에서 한 분이 로또 2등이 당첨된 사진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제가 보면서 저는 살아가면서 이제 로또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고 또 제 주변에는 이제 목사님들만 계시니까 로또를 당첨된 사람도 없어서 참 신기했는데 더 인상이 깊었던 건 그 소속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속이 이제 시커먼 사람이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저는 내심 부러우면서도 속으로는 야, 저 사람 저거 샀으면 커피 한 잔이라도 뺏어 먹어야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참 신기했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오히려 고맙습니다. 좋은 기운 받아갑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좀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이 쓰는 표현들 중에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운이 좋다, 기운이 좋다, 우연이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신자의 관점으로 볼 때 이러한 표현들은 사실 옳지 않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연이나 운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우연의 일치와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이죠. 신호등 앞에 갔을 때 딱 파란불이 켜진다거나 어떤 우연한 만남이 우리에게 깊은 인연으로 연결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운, 우연, 기운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연은 익명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따라 봅시다. 우연은 익명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시며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연에 흘러가도록 방치하거나 방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순간엔 하나님께서 그 우연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우연이나 운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만남 얼마나 우연한 만남이에요. 찬인의 집사님은 당근마켓에 올린 우리 교회 홍보글을 보고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다. 저기 있는 영주와 채원이는 제가 들어가는 학교 채플 때 만나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종이는 저와 신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이런 우연한 만남들의 연속,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였을까? 그게 진짜 그저 우연의 연속이었을까? 지금까지의 선택, 제가 나이 3으로 소개팅으로 만나서 결혼하는 그 선택, 과연 운이었을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그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5월 달에 일본 선교를 앞두고 있는데 그 우연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선교 현장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느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라.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두 사람의 인물 고넬료와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사실 상극의 사람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 언어로 따지면 군대의 중대장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적국의 군대 중대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인물은 유대인이었고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은 이방인, 즉 로마 군대의 군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일제 강점기 때 우리를 억압하는 일본 장교인 거죠. 그럼 고넬료가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 왼수 같은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기도하고 구제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유대인들의 신앙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 신화, 이것들은 일본 사람들의 신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기도하는 행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유한 행위로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에 대한 해석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그 은혜로부터 배제된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서 해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의 신앙적 행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느냐? 고넬료의 기도하는 모습, 경외하는 모습, 구제하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고넬료의 신앙심이 좋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고 신실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장 관계성이 없고 멀리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어떻게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나? 어떻게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구제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 고넬료를 해석하려고 할 때 그의 열심, 그의 행위에 대해서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 해석하면 야, 고넬료는 원래 착한 사람인가 보다. 마음과 성품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그의 열심에 포커싱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에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4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다시 한 번만 읽어보죠.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지금 천사가 나타났어요. 고넬료의 삶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기도, 너의 구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찾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삶을 주목하고 계셨고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이미 부어주시고 계셨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고넬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고넬료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애티튜드, 태도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는 의지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되뇌게 됩니다. 그래서 늘 아이를 육아할 때도 내가 이 아이한테 더 좋은 교육을 해야 돼. 내가 남편을 대할 때도 내가 이 가정에서 나의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해야 돼.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고백은 조금 더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의 주어가 나에서 점점 하나님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기를 시작할 때 오늘 나에게 닥치는 현상과 문제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넬료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우연한 상황과 계기, 우리가 만나는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고 계셨고 우리의 상황을 움직이고 계시며 이미 우리에게 돕는 이들을 붙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우연의 일치라고 부르죠. 제가 진주 자매를 만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만 신자의 시선으로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찬인의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 대표로서 세워져서 교회를 헌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연의 일치라 부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신자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고넬료가 그 시간에 기도한 것, 하나님이 그 시간에 찾아오신 것,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이 관점을 본문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 이것에 대해서 고넬료의 신앙의 행위, 열심보다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먼저 바라보고 계셨고 그의 삶에 가시기까지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당면한 어떤 고난과 문제들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쁨으로 감사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이제 그 자기 개발 유튜버 같은 것들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들 그 신사임당이라는 채널의 그 유튜버였던 주원규 씨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3, 40대 남자들은 뭐 필독해야 되는 유튜버 중에 뭐 슈카 TV, 뭐 주원규 TV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 뭐 하는 뭐 3프로 TV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무도 공감을 안 해주시니까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진짜 자기 사업을 굉장히 잘했고 그 성공적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하다 그거를 이렇게 팔면서 엑시스를 굉장히 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어떤 승승장구들을 경험할 때마다 이 사람의 사업 수완과 성과들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의 실패를 겪게 되는데 사업이라는 게 늘 그랬듯이 어떤 안정적인 기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실수와 실패가 굉장히 큰 나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기댈 곳이 없는 그 고난의 순간 가운데 자기가 좀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게 됐는데 우연히 크리스천들을 만나게 됐을 그들의 대화 속에 이들이 인생에 당면한 어떤 불행이나 어려움들을 해석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인지도, 자신의 명예 같은 것들이 다 실족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에 세컨 찬스는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크리스천들은 그 가운데 또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있으니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애티튜드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내 삶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고난의 상황을 나를 죽이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려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관점이 참 놀랍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원규 씨가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저 이렇게 영향력 있고 인지도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이야기들을 보면 참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과 운으로서 우리가 해석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당면하는 어떤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계속해서 탓을 할 수밖에 없이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오늘 고넬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그 우연한 상황 가운데 그의 삶에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그 이전보다 먼저 선행하셔서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가 선교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해외에 나가서 봉사한다,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한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선교라고 하는 단어의 진정한 표현을 찾아보면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원어 표현을 쓰는데 그 단어의 뜻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일에 동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 선교, 5월 달에 가는 우리가 그 일본에 가는 그 행위는 우리가 무언가 가서 어떠한 행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 일본 땅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곳에서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러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당면하는 그 현상들 가운데 어떤 우리가 당면하는 일터 가운데 그 육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육아하고 내가 직장에서 일해내는 것보다 먼저 그곳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꾸어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9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지금 고넬료를 비추던 그 카메라의 시점이 누구를 향하기 시작해요? 그 초대교회 사도였던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어떤 환상 같은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여서 음식 꾸러미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적인 전통에 따라 금지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족발이라는 음식 유대인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몸보신할 때 먹는 장어 먹을 수 없습니다. 비늘이 없는 생선은 먹을 수가 없어요. 부정한 음식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먹지 못하는 음식이 이렇게 해자 도시락 세트처럼 이렇게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이건 부정한 음식이야. 앞으로 이거 철저히 금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먹어라.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당황하죠. 못 먹습니다. 근데 또 환상이 보여요. 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 신앙의 양심에 따라 못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신앙의 율법에 대해서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율법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경건의 습관을 위해 만들어진 게 율법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가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죠. 하나님께서 그 율법보다 더 귀중히 얘기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시장하니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음식을 향한 편견을 베드로에게 깨주심으로 이방인이었던 그 고넬료를 향해서 세례를 주게 하시기 위함이죠.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씨앗이 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를 바꾸어 나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음식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족발 얘기 듣고 장어 얘기 들으니까 오늘 저녁 메뉴 뭐 먹을지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음식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들을 깨신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가치관, 생활 방식 그 틀을 깨고 오늘 우리가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베드로를 고넬료를 변화시키는 그 선한 사역 가운데 동참시키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실 쓸모없고 연약한 오늘 우리를 그분의 선한 사역 가운데 초청하시고 동참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당면하는 여러 우연의 연속들 속에서 우리의 기준과 가치를 깨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우연의 일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삶을 동참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때 문을 두드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해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는 환상 보고 있고 고넬료는 기도하고 있고 그 고넬료가 보낸 신하들은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 이 연결, 우리는 우연의 일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원하십니다. 무엇을 변화시키기 원하실까요?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가 운과 우연이라고 해석했던 우리의 고정관념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자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길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무엇을 변화시키기 원하실까요? 오늘 내 삶 하나 건사하며 살아가기 원했던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가운데 함께 동참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갑니까? 그 일본 사람들 뭐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그럴 거면 우리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더 높지. 근데 우리가 그 일본 땅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한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에서 23절입니다. 17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지켜왔던 규칙, 루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산산이 깨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베드로가 의아해했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에 대한 확신이 섰어요, 안 됐어요? 안 섰죠.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정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고넬료를 따라서 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선 그 어떤 이렇게 그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순사가 보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온 거야. 저 사람들을 도와주러 가라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음성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애티튜드가 나올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우리 동족들을 괴롭힌 저 사람들 따라가라고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 동의가 되지 않았고 이해가 되지 않았고 깨달아지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태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태도 가운데 나의 고정관이 어떻게 깨라는 거야? 어디로 가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의 신경적인 마음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 뭘 개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육아하고 있을 때가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거기 뭐 했는데 내가 이거 다 달래고 애 분유 먹이고 다 했는데 하나님 뭐 했는데 우리의 심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신앙의 태도로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그 관점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해보다 순종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선교의 마음으로 내가 뭘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뭘 동참할 수 있는데 지금 이미 분주하고 바쁘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마음의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태도와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내가 만나는 상황, 환경, 사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면하는 내일의 하루의 삶 사실 또 세상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으며 살아가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삶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선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고백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아갈 때 고넬료의 가정이 세례를 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의 걸음들을 옮기기 시작할 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저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어느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목사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저의 삶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대로 그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나아갈 때 어느새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2019년 뉴스였는데 한 정차되어 있는 차가 이렇게 천천히 주행을 하면서 깜빡이를 켜며 들어가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차가 툭 박았어요. 그래서 음주운전인 줄 알고 뒤에 있는 사람이 신고하면서 그거 딱 가봤더니 운전석에 누가 있었느냐? 7살짜리 어린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어서 보니까 얘가 이제 아빠가 잠깐 뭐 이렇게 슈퍼에 간 사이에 운전석에 올라타고 이렇게 한 거죠. 저는 태우나 시온이가 혹시나 그럴까봐 좀 염려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 신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내가 삶의 주권자가 돼서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려는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운전 실력은 미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태도와 주권, 내가 해야지, 내가 결정해야지, 내가 책임져야지. 여러분 근데 그 결과는 항상 무엇이에요? 불안하고 부담이 되고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드리고 통로로서 살아가십시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으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가장 옳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통로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과정의 순간 가운데 당면하게 하시는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인정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태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가장 인도하시는 의로운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했습니다.